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바이크라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 하 아담, 그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바이오멜 로 아예카,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예카, 형용사 부사 의문형입니다. 남성 2인칭 단수 아예카. 아이라는 말의 기본형이 아이입니다. 뜻은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또는 무엇, 어디로부터 혹은 어디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네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할고, 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동산의 나무의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 알지 못하신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의미가 다르죠. 어디 있느냐 하면 숨어 있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물으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예카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못 찾아서, 찾지 못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숨바꼭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바이오멜 로라는 말입니다. 바이오멜 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이 바이오멜 로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바이오멜 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의문부사 아이가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 어디 있느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대답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너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디서, 아이라는 이 형용부사 의문사는 어디입니까? 사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라로부터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은 사라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가 나왔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였다가 나왔느냐? 다시 돌아가라. 네. 창세기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가 나왔느냐?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가 나왔느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여라 하였더라. 네, 모세가 시브라를 만난 장면이죠. 만나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 우물가겠죠. 우물가에다 놔두고 왔느냐, 왜 우물에 두고 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상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지금 사막 가운데 있죠. 애굽에서부터 와서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네, 어디냐 물어봤는데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네, 지혜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이. 그리고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라는 의문부사는 소속의 개념, 소속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하면 장소적 개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다 나왔습니다. 내가 사라의 종으로 있다가 사라 밑에 있다가 사라에 소속되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사라의 집에 사라에게 이렇게 장소적 개념도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소속 개념과 장소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속, 즉 어디에 속하였느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라는 의미로 아이를 사용하고, 장소적 개념으로는 아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는 아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자기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장막에 있습니다. 장소, 소속된 의미보다는 장소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번제 나무를 펼쳐놓고 있는 곳, 나무를 지고 갔는데 양이 안 보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양이 안 보여서 이삭이 묻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면전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또 그들이 숨은 것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적 개념으로 아담과 그 아내가 숨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 어디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둠인지 빛인지, 내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에 속하여 있다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빛이 빛으로 나온다면 더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길에 모이고 빛은 빛길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 보겠습니다. 호온 엑투 데우 타 흐레마타 데우 투 데우 아코우에이. 네. 호 그는 어떤 사람은 그는 이다 속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한은 에크가 속한입니다. 여기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존재, 온, 에이미, 기본형이 에이미 동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이다, 그 자이다, 뭐 뜻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에 누구에게 속한 그런 전치사입니다. 에크 투 데우,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누가요? 타 흐레마타 투 데우 아코우에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자이다. 그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흐레마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든 일단 말씀이란 걸 듣는데 과연 우리는 로고스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흐레마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흐레마타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물론 로고스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로고스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Dia tutto himes uk acuete hot ectudeu uk este. 너희가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여기죠. 목적격 중성 복수. 중성이면 영적인 말씀이죠. 흐레마타는 영적 말씀입니다. 영적 말씀을 그것을 욱 아코우에테 듣지 아니한 것은 호티 엑투데우 욱 에스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흐레마타, 타 흐레마타를 우크 아코에테 듣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타 흐레마타 투테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타 흐레마타 투테우. 흐레마타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라고 하는 이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1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라고 말합니다. 히메스 에크 파트로스 투 디아볼로 에스테 너희는 그 마귀 아버지에게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하였다. 에크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였을까요?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앞에서 계속 말씀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말씀 보시면 대답 3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전혀 그러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도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배워온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책 잡고 고소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의 말씀은 못 듣는 것. 말 그대로 앞에다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대로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압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할 때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타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있다. 내 주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곳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쳐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자기 소속입니다. 거기가 자기 소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양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은 주인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양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빼앗을 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라는 히메이스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은 자가 모였을 때 우리가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자들, 이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모여있다고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존재들, 똑같은 상태가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실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죠. 제자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안 들었습니다. 네.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우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똑같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나와 똑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영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죠? 영은 귀신 영 그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살게 해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이 바로 앞에서 말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보셨던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타 흐레마타 투테우,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타 흐레마타 투테우가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여기서 핵심이 있죠. 우리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바로 후레마타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는데, 진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아니한 자가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을 나타내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 어둠에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자 해도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말을 듣고,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교회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참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만들고, 정말 많은 걸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져봅니다. 여기서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계획,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믿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계획을, 또 그 목적을 알아야죠. 그냥 로고스 성경만 갖고 읽고는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한글 성경으로는 더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보내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누구시죠?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셨던 것인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씨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씨가 나게 해주겠다.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자기를 들여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실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키셔야죠. 지켜줄 수밖에 없죠. 애굽에 내려가도, 죽을 일을 만나도, 전쟁을 만나도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사라는 처음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시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주인의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 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줄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까지 가게 되는 족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라가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냐? 아닙니다. 저 거부 안 했는데요. 웃었지 않느냐?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부할 때, 웃어버릴 때 다행히 사라는 하나님이 수용할 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용함으로 이삭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계획의 말씀을 마리아가 수용함으로 말씀이 예수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예수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리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종연히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해버리니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믿음이 커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이런 믿음. 내가 믿음이 커서 병자를 고쳐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수용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계획을, 누구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병자 고쳤다는 말도 없고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고 뭐 특별한 그 인생에서 특별한 뭔가가 없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없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더라. 씨를 주신단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있으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믿음이지 내가 기적을 행했네, 표적을 행했네, 능력을 행했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그 기준이 많이 인간적입니다. 많이 내중심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맡고 있고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내 믿음이 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삐삐껍덕,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정말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그러죠.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돼야 되고 뭔가 좀 나타나야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기적만 원하고 표적만 원하고 은사만 원하고 능력만 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통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습니다. 아담이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음성, 로고스와 흐레마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흐레마는 물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와 흐레마는 다릅니다. 흐레마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려주는 말이죠.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로고스 말씀은 귀와 고망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로고스는 지식으로 남습니다. 내가 성경 몇 독을 했고 성경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고, 네, 물론 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단어 몇 개 외웠네,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네로 끝나버리면 이건 로고스밖에 안 되는 것이죠. 흐레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흐레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을 딱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흐레마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물론 로고스 말씀이 기본이 됩니다. 로고스 말씀이 머리와 지식에 쌓여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가 마음에 새겨지려면 흐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손뼉이 딱 쳐지게 됩니다. 로고스 말씀을 열심히 읽고 흐레마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손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고스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진 흐레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누구에 속하였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졌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에 속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 나에게 속하였느냐? 어둠에 속하였느냐? 둘 중 한 가지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죽음의 사망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마귀에 속하였든지. 너는 누구에 속했냐? 어디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흔한 말로 천국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부활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말은 맞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목적,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됩니다. 되어질 수 없는 계획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딱 드리면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해? 그게 맞아? 이게 성경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는 도저히 안 될 일이야. 그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다 거부해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해버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나머지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나타났는데 물론 저도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천지창조로 끝나버리지 이것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나머지도 들려집니다. 깨달아지는 것과 들려지는 건 다르죠.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죠.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야 내가 깨닫고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일을 이런 사이비 이단 사이비 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사라가 아들 190세에 아들 낳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버리면 겁나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이런 말 자체를 못합니다. 왜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걸 내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 없는 만들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만들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성경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성경 중에 1장 2절 혼돈과 공허의 땅,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까요? 레시트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혼돈과 공허의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 4절과 5절 6절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초목이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야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상태를 1장 1절의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가 아들 낳은 건 믿는다고 하는데, 사라가 아들 낳은 거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그 안에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핑계만 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진리의 영에 있다는 것과 미혹의 영에 있다는 것, 내가 안에 미혹의 영이 차 있는지 진리의 영이 차 있는지 이것으로 분별한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한다.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그게 안 되지.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구나. 아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부활이든 거듭남이든 그 의미를 알면 구원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